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넷을 복음서라고 얘기하지요. 마태복음만 기록해도 되는데, 마가복음만 기록해도 되는데, 요한복음만 기록해도 되는데, 각각의 비슷한 얘기를 4명의 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도 보면은요,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생각하는 게 다 틀려요. 말하려고 하는 게 다 틀려요. 마찬가지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해주는, 그렇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분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마태가 처음부터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유대인의 족보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누구로 들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야, 대단한 분이지. 75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결단하고 이삭을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물론 굉장한 사람인데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자마자 힘들고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동생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아내를 뺏겼어요. 애굽 왕한테 아내를 뺏기잖아요. 자기의 아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땅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출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라갔더니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시원찮은 아브라함이지만 가나안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하는 얘기가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서 롯하고 이 자리다툼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너무 양떼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은금이 풍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것은 낳을 수 없는 중에 자녀를 낳은 거 아닙니까? 100세에. 아들 낳는, 이삭 낳는 얘기가 21장이거든요. 창세기 21장인데 21장 바로 직전에 이 아들 낳는 얘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20장의 성경은 우리들한테 또다시 얘기해요. 마태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 주셨느냐? 바로 알려는 거예요. 왜 이삭을 주셨느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삭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장에 보면요, 이삭을 낳는 얘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과거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한테 아내를 뺏기잖아요. 똑같은 그런 잘못된 일을 또다시 겪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어렵다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20장에 보면요, 21장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자녀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를 해서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1장에 얘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산을 우리 앞에 딱 놓게 만들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동방박사나 예수님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알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자세히 알아. 박사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알지만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왕,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나 그리고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딱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 몇 분 언제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매일매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을 또다시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자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이때는 대물림이에요. 그대로 아들도 제사장이야.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높은 자리, 부럽지 않는 생활이에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을 선포했던 사람들 사람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의 평안함을 버리고 죽기까지 죽음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3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사실은 본문 내용인데 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기가 뭐해서 12절부터 15절을 주보에 기록했다가 16절까지만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4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4장의 내용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동방박사 이 얘기, 예수님의 부모 이 얘기, 세례 요한의 얘기, 이걸 계속해서 3장까지 했잖아요. 4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주제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아는 겁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또 4장에 얘기해요. 지금 이건 뭡니까? 애들한테요, 자녀들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사실 이거예요. 잘 모를 때는 이게 뭐예요? 잔소리지요. 잔소리. 아우, 잔소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잔소리지요. 그러나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바로 알려는 거예요. 중요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하고 이런 모습하고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4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4장을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시작해서요,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마귀 사탄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시험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번 시험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크게 2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시험당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시험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다 시험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당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알려주잖아요. 세 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해서 무찔렀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 또 기록되었으되 얘기하잖아요. 6절 말씀도 그렇고요, 7절 말씀도 그렇고요, 9절 말씀도 그렇고요, 10절 말씀도 그렇고요.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특별히 다니엘 보세요. 먼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어린아이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가정교육.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교육 받은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어린 나이에 먼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결국은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3번 시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완전하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3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데 완전하게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의 완전한 이런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다 이거예요. 이겼다. 어떠한 시험에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셨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보세요.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들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딱 이제 책갈피를 해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마태는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12절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이 1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사탄도 물리치고요,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요한이 잡혔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순교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요한을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구출해 주시든지, 가시지 않더라도 여기 기도해가지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감옥 옥문을 열게 해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뭐 했다고요?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의 원문을 제가 봤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은퇴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은퇴하다. 그 다음에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리를 내주다. 은퇴하다, 자리를 내주다. 그 다음에 철수하다, 자리를 내주다, 은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예수님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는데도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았어요. 아주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의 입장으로 보면 배은망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철수하셨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말든지 철수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또 의문투성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어요.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요.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다. 그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거든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물을 버렸어요. 지금 그물만 버립니까? 나중에 보니까 잡았던 물고기도 다 버렸어요. 물고기만요? 그거 아니에요. 배도 버렸어. 야, 어부에게 배는요 평생의 목표 아닙니까? 이거 한 척 살라고. 근데 그 귀한 그 값어치 나가는 배까지도 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뭘 버렸대요? 아버지도, 부친도 버렸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회자가 되고 집사님 되면요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시험 쳐가지고도 잘 합격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요 세례 요한이 죽는데도 예수님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요 그물도 고기도 배도 다 버리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 거기 위에 보니까 장제목을, 5장의 첫 번째 장제목을 위로 1절 위에 뭐라고 해놨어요?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세례 요한 왜 버려뒀을까? 왜 내버려뒀을까? 제자들이 왜 이럴까? 거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의 복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하고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반대를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팔복의 마지막 복을 10절에 얘기하잖아요. 5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어떤 사람요? 받을 거가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받은 자 이미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세상의 것과 하늘과 천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갖다가 최고로 생각하지만 천국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은즉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참 명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협성대학의 창립자이신 그 박설봉 감독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로마서 8장을 얘기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이는 소망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짜다. 가짜예요. 보이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천국. 볼 수 없지만 그것을 진짜로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요. 제자들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죽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물질까지도 포기하고 가정사까지도 포기를 해. 그런데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병든 것을 고쳐주잖아요.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 쫓아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마태는요, 이 4장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제자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따르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23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초신자들이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병마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해결함을 주셔요.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최고 마지막에는 어떻다고요? 세례 요한과 같이 목숨까지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 오늘 우리들에게요, 진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인간 진짜 기가 막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인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신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처럼 목숨까지 버려. 제자들 보세요. 재물까지 버리고 부친까지 버렸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도 뒤돌아보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자라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축복에 대해서.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축복 너무나 달라. 완전히 반대야. 이 축복 중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는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냥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바울은 해답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또 보세요.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는 굉장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따르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모든 내 목숨까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쭉 나와요. 19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물질, 그게 아니라 돈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처럼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것도 주시지만 세상의 것도,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얘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